사람이 살아가면서 좀 시작은 참 중요하죠. 그렇죠. 어떻게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정도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면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하게 시작을 해야 되고 과정도 우리가 참 중요한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마감하는 그 자리도 우리가 잘 마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그런 또 책망을 하게 되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였는데, 근데 마칠 때는 육체로 마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했으면은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왜 육체로 마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시작하든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에 들어오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나갈 적에도 무엇으로 마치면서 기도를 나갑니까? 축도하고 기도로서 마치고 이제 우리 삶의 자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함입니다. 은혜로 시작을 했으면 마침도 은혜로 마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종종 이렇게 나이는 많지 먹지 않지만 후배들에게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종종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야기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리마인드 해 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끝은 새로운 시작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무의 가지도 보게 되면요, 가지마다 자라다가 마디가 있고 다시 마디에서 또 다시 시작해서 또 마디가 쳐지게 되고 또 마디가 있어지게 되고 그 마디에 쏟아지게 되면서 쭉쭉쭉쭉 이게 커져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끝이지만 거기에서부터 마디가 매듭지어지고 또 시작해 나가는 것처럼 끝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의 첫 자리라고 하는 것이겠죠. 저희에게서 신앙의 훈련을 가르쳐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 오래전에 만났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저에게 이것을 신앙의 훈련을 가르쳐주는 것이 참 많이 버거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훈련을 시켜가시는데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버겁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 바로 버거움의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혹독한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배워가는, 몸에다 기억하게 되는 어떤 신앙의 훈련의 자리였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혹독했었지만 그것이 제 신앙이 또 목회하면서 하나 어떤 기준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저에게 큰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또 원동력의 그 힘이 자리기도 하게 되는데, 그분이 항상 그랬습니다. 늑대를 피하다 호랑이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간이 너무나도 혹독했던 나름대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게 했던 선교된 교회에서 목사님들 오게 되면 오래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에도 좀 특이한 시스템의 교회였었고, 제가 예전에 이제 첫 번째 개척하고 두 번째 개척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위해서 떠날 적에 이제 동기 친구 목사님들은 왜 교회를 떠나느냐, 편하게 있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가고 나서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마치 편하게 있었으면 참 좋은데.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마치 그 군대 간 사람은 언제 내가 제대 날짜가 언제인가 이렇게 손으로 꼽게 되는 것처럼 언제 내가 이것을 풀려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데 어떤 목사님들은 몇 개월 안 있다가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했던 목사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길 피하면 또 더 큰 걸 만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웠던 것은 그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어찌됐든 결국 은혜를 마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마음에 안 드는 자리일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들이 많은 성인의 반응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무엇을 때문에 라는 것으로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그것을 박치합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새로운 시작은 끝의 시작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고 들어가는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배웠던 것은 그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 마지막의 자리는 감사함의 자리가 된다. 마지막에서 은혜의 자리가 된다. 그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있어서 그것은 종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종결하고 그렇게 매듭을 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근데 그런 것을 매듭을 지어보면만이 어디 가서 또 그 매듭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것이 쳇바퀴처럼 돌게 되면서 왜냐하면 끝이 시작인데 또 시작의 점이 그것을 시작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작해 나가니까 또 동일한 같은 패턴의 방법 그것들이 그냥 드러나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저에게 되면 꼭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배워봤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하세요. 마무리 잘하시고 그 자리가 축복받는 자리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러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자리와 그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될까? 근데 성경에서 야고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을 결코 꾸짖지 않으십니다.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후히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햇빛을 치료 광선을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019년도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해맞이 보러 가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아침에 어디 가다가 이제 오늘 홈리스 그분들에게 이제 신발하고 떡 갖다 주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오늘 길이 많이 바뀔 겁니다. 이제 교통방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해맞이 보러 이제 많이 갈 겁니다. 지금 해맞이 보러 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늦은 시간에 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또 모이는 자리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에 의미를 두는 또 모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또 성령을 시작해서 성령으로 기도를 시작해 기도로 또 예배를 시작해서 작년에 12월 달에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대부분 이렇게 또 작년하게 예배드린 분이신데 또 예배로 마치기 시작해서 또 예배로 마치는 한 해 저도 여러분도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시작이 좋은 것처럼 끝도 좋아야 되는 것이고 끝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동자 앞에서 마침으로면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말씀을 저희들 읽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가 배경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남유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서 너를 내가 구해내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에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전 일을 내가 다시 이전 일을 한번 43장 보도록 할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8절을 보게 되니까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에요.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네.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할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망도 다 끊어졌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욕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많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네.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다는 그 일은 좋은 일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할 엄청나게 좋은 일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새로운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계속 보게 되면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할 거야. 내가 나타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라는 만복 이 말씀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체가 되셔서 자신이 주체가 되셔서 하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아니야. 내가 행할 거야. 내가 행할 거야. 내가 나타낼 거야. 우리 때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래서 나는 이래서. 아니 그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것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우리가 하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지는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내가 가지는 소유의 한계가 있고 그것 하나님 내가 주셨지만 어쨌든 내가 가진 것은 크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크세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날에는 생명이자 생명이 일어납니다. 희망이 그 속에 있으면 불끈불끈 솟아나게 됩니다. 말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희망과 꿈과 소망을 우리들에게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구하라는 것이 있잖아요. 많은 여러분들이 교단을 들으셨을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을 충만하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보게 되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아버지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 번역본에서 보게 되면요, 그렇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무엇을 많이 구할까요? 떡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빵을 우리는 구해요. 이것도 우리 생활에 필요합니다. 그러한 누가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더저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성령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의욕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고 그냥 소망도 많이 끊어진 상태가 있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했던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성령 충만함을 늘 언제나 기도하는 새해가 되길 주님께 축복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2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꿈을 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희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을 왜 가까이 되니까? 하나님 가까이 우리들에게 늘 언제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에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좋지 못한 것을 다 버려라,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 본문과 배경 속에서 보게 되는 그런 말씀보다는요, 그 앞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43장 우리 돌아가 보게 되면요,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금을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주는 등불각하였느니라. 이것은 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행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이 이걸 이루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만 기억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의 이적을 놀라운 구원해 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그 자리에만 머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머물지 말고 과거 은혜 받던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새를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꿈을 계속적으로 넓히고 그리고 가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산다고 하지만 과거에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만을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더 많은 초점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을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씩 뒤에 있는 일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내가 달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시는 상을 위해서 그 상을 위해서 앞에 있는 상을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달려간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이랬었는데 라고 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힘있게 앞으로도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는 갈렙이지 않습니까?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날 적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그때 갈렙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45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강건합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0년 전에는 40년 전에는 아마 그런 또 힘이 있었고 전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과거에 그 좋은 추억거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강건한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부르시면 끝까지 앞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갈렙이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그런 은혜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올 한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인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받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적인 믿음의 진보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더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약해지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힘해지게 되게 될 적에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구해야 되고 왜? 올 한해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말씀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올 한해도 새해에도 많이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새해를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누구신가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내가 광야에 물을 낼 것이며 사막에 강들을 내가 낼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 우리가 물을 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막에 강들을 우리가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누구에게? 내 백성에게, 그리고 내가 택한 자에게 맛이 갈 것이다. 내 백성과 내가 택한 그 자들에게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택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말씀 한 절 한 절 보게 되면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큰 힘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정말 많은 깊은 묵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보게 되면서 너무 기뻤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19절을 보게 되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 길을 사막에 가난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인데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시건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실수하는 말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내가 하는 약속을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억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어느 사람 약속에서 그것이 누가 이렇게 어겼을 적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안경 끼고 보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의도적이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데 좋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린 그래요. 그런 연약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0%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전환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교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하실 일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개인 행하실 일들을 좀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행하실 일들은 뭐 어떤 것일까? 좋은 일입니다. 하나의 기쁨되는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신다면 이런 부름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어린아이처럼 묻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저녁에 집에 가서 기대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가 어떤 반찬 해줄까?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오늘 학교 가면 뭘 배울까? 아이들 학교 가면서 오늘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우리 그러잖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기대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우리가 기다리기도 하게 돼요. 바로 그 기대감이 아닐까요? 어떤 하나님이 하실까? 그러면서 주목하는 거예요. 유심히 보는 거예요. 교회에 행하실 일들을 유심히 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들 행하실 일들을 유심히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유심히 보고 살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조그만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눈에 하나에 띌 때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크게 더욱더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목사님들 그 TTS 예수님 훈련을 이렇게 받게 될 적에 그때 한 6개월 이제 훈련을 가지고 있었죠. 3개월은 이제 4개월 정도는 이제 그 강의를 듣는 그 훈련이었었고 약 한 달 반 정도는 이제 외국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선교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훈련비가 만만치 않은 훈련비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참석한 목사님들이 상황들은 그렇게 여유롭
그리고 선교는 그들에게 여롭지 못했었고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 혹하는 거예요. 강의도 만만치 않은데 끝난 다음에 선교지까지 가는데 혹하는 거예요. 개선이 안 나는 거죠. 그 재정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이제 그것을 섬기는 우리 교장 간사님 목사님은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목사님들도 믿음이 없는 거 아니죠.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이제 불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들을 풀어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어떻게 그것을 채워가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그냥 깨어서 그냥 눈을 뜨고 주목하고 보는 거죠. 조용한 중에. 하나님 행하신 손길들이 그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혹했던 그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자리가 그 모든 자리였어요. 어떻게 하나님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시하신 그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번제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번제물이 없는 거죠. 창세기 보게 되니까. 근데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 예전에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씨가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얻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이 아들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순종 속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께 일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주목하고 이렇게 보았을 거예요. 보는 가운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브라함 그 속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주목하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기대 속에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아시아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여러 번 가고자 했었는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보면서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주목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오라고 손짓했던 그 환상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럽 최초의 그 빌립보로 이 바울이 향하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믿음의 사람은요 주목하면서 이렇게 뚜렷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 크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겠죠. 2020년도에는 우리가 주목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일을 행하실까? 그리고 기대하면서 어떻게 우리 가족 가운데 일을 행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일을 행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내 개인의 삶 속에 내가 일하는 사업장 속에서 어떻게 행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초기에 선교사 언더우드 갔는데 이 선교사님 오셔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런 기도였죠.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한 거에 들어왔는데 메마르고 가난한 땅이고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우리들이 이것에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고집스러운 얼룩분의 사람들밖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사람들만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신 일을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믿음 바라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합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식과 멸시와 천담에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은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 기대하면서 한번 기도문들을 제가 작성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우리 또 함께 쓰시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작성하셔서 이거는 편지지로 가지고 봉헌할 겁니다. 그러면서 1년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높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술 속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또 신앙의 고백이 더 많아지기를, 깊어지기를,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희 명제를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요. 보라, 내가 새를 행하려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과거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인 은혜 구하는 믿음의 진보로 앞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생일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새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교회와 또 나라 위에 우리 가족과 또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저희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저희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주님께서 말씀을 신겨넣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것에 기대감 우리 가운데 갖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새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 2020년도에 정말 믿음의 눈으로 열어주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높여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